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쯤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그 두 번째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은 중심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뒷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 시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나눌 때 첫 시간에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전체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가 다 예수의 일하심이고 예수의 가르치심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복음서, 앞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께서 일하심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또 복음서는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신 지상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장 처음에 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부분은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그런데 사역의 주체는 여전히 예수님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역의 어떤 주체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흔히 바울의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바울이 결정한 거 아니고요. 또 바나바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회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교회는 단지 그 명령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 왕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 이름 뭐 익숙하지 않죠. 외국어니까. 그런데 이 이름만 봐도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교회론이 보여요.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은 익숙하시죠? 바나바.
이 사람 본명은 요셉인데 워낙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사람들 구제도 해서 별명으로 붙은 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뭐 담임 목사님 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인물이 좀 특이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의 이름인데 앞에 니게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이게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흑인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귀화했거나 또는 혈통이 섞인 유대인이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통 유대인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도시예요.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루기오라는 이름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정확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초기에는 성도들 10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이제 성도들 중에 이방인도 포함되었지만 어쨌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지도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사람 또 있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시는 대로 헤롯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근데 젖동생이 뭐냐면 이제 헤롯의 친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모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롯에게 젖을 물려서 길렀던 그 유모가 뭐 헤롯이 큰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아기를 길렀겠죠. 이제 그런 관계를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황실에 속한 그 유모의 젖을 먹고 그 양육을 받았다면 이 마나엔도 일반 평민은 아니에요. 뭐 왕족이거나 또 귀족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롯 가문은 복음의 적대적인 가문입니다. 뭐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까지 뭐 자자손손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는데 그런데 이 적대적인 왕가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주저없이 성도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지도자로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누구죠?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통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교회는 그를 온전한 성도로 받아들였고 또 지도자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구성이 어떻게 보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뭐 신분이나 삶의 배경이 너무 달라요. 흑인도 있고 그리고 적대적인 왕족 출신도 있고 정통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근데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동일한 지도자로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는 참 하나가 되는데 큰 장애입니다. 그렇죠? 사실 민족만 달라도요, 문화만 달라도 사고 구조나 이해의 틀이 다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랑 생각이 같아야지 또 마음이 통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차이를 넘어서 복음이 같으면, 믿음이 같으면, 하나님이 같으면, 그러면 하나입니다. 간혹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막 생각도 같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막 또 취미까지도 이렇게 맞춰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유니티지 교회는 유니포미티가 아닌 거예요. 연합이죠. 획일화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차이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차이들을 자꾸 없애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이 그냥 인정해야 돼요. 아니 다른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걸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 있는데 어떠라고요? 그게 어때서요?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어떤 좋은 사례가 있고 또 아쉬운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간혹 교회에서는 그냥 다름 정도가 아니라 뭐 사회적 신분이 다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이제 재력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건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 이게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서로 직업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뭐 이렇게 조모임이죠. 우리로 치면 거의 이제 목장 모임 이런 거 하면서도 이분이 직업이 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말 안 하니까 모릅니다. 묻지도 않고. 근데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대단하고 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걸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은데 제가 평가할 때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조금 저는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역시도 전제가 뭐냐면 CEO나 뭐 이 사람이 또 계약직 노동자냐, 선생님이냐, 음식점 운영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차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걸 굳이 감춰요. 뭐 굳이 드러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숨길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지 차이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대기업 CEO이고 뭐 심지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다. 대단한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대단하죠. 그거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딴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한다면 자신이 직업이 무엇이 됐든 이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영광을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재력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져 보이는 거죠. 뭐 굳이 비유하자면 뭘까요? 뭐 딱히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누구는 뭐 이제 춘궁기예요. 배가 고픈 시절이고 뭐 먹을 거 없는데 누구는 새우깡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또 누구는 뭐 붕어빵 먹었으니까 조금 더 배부르겠죠. 근데 나는 새우깡 먹었는데 저 사람은 붕어빵 먹고 너무 좋겠다 막 이러는데 만약에 그런 대화를 하는 데가 지금 신라 호텔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내심일 앞에 놓고 그런 대화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자신의 영광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 고린도전서가에서 바울이 막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서로 막 자랑하면서 막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뭐 영광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학교도 같고 뭐 직업군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늘 일어나서 연구실 갔다가 밥 먹고 또 연구실 갔다가 자고 이게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요 어떤 작은 차이를 가지고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참 별로 안 중요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 차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또 성도에게는. 자, 근데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두 사람을 지명하셨잖아요. 누구죠? 바울하고 이제 사울입니다. 이 이제 선교사로 보내야 하는데, 바울하고 사울이 아니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자원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어디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가장 잘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든 준비된 사람이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요.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지금 3절, 4절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누가 보냈습니까? 교회가 보냈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보내셨나요? 3절 보면 교회가 보냈다고 나와요. 그렇죠? 끝에. 그런데 4절에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나와요. 뭐가 맞습니까? 근데 한국말로는 3절하고 4절이 똑같이 보냈다고 나오지만 원문으로는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4절에 보내다 에크펜포는요, 우리가 아는 그 보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어요. 근데 3절에 보내다 아포리오 이거는요, 뜻이 놔주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자기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요긴한 그런 자원,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정말 귀한 자원을 꽉 붙들지 않고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얼마나 꽉 붙잡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곳에 생명을 위해서 놔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뭐 첫째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순종해야죠. 그렇죠?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건 남준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바나바를 기꺼이 내드리는 그 의미는 교회는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지시는 거 아닌 한 바나바가 없어졌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은 좀 저에게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성상 정말 이게 꼭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막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만할 때 되면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게 자주 있잖아요. 이제 좀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와서 양육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도 몇몇 지체 보내면서 마음이 변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바라봐요. 왜냐면 저 지체를 통해서 어딘가 가겠죠. 그래서 또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곳은 그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거 바라봐야 되죠. 그거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귀한 자원들을 이렇게 내주고 보내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지키실 거라고요. 제가 여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떠나겠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라 할 때까지 안 갈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바나바 말고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주목해 볼까요? 사울도 뭐 안디옥 교회 지도자니까 충분히 굉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앞에 나온 루기오나 시므온에 비하면 영향력이 적은 리더예요, 사울은.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예, 이름 순서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이름 순서를 뭐 연장자 순으로 또는 뭐 가나다 순 또는 직급 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일에 중요한 사람 이름 순서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치면 사실 마나엔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 왕족이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순서는 바나바가 첫째고 맨 마지막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도니까 우리는 바울 그러면 일단 100점을 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사울은 회심 직후 곧바로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서 이렇게 쭉 연구하면 이게 사울이 회심 후에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듯 그런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9장만 봐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그 놀람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는 이걸 또 증거하지? 이것 때문에 놀라요. 그래서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다 나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사울은 회심 후에 뜨겁긴 했지만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요. 다소라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그냥 사울이 조용히 신앙생활한 기간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울을, 고향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가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울은 교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하지 않은 이 사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엄청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셨죠.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요, 바나바가 중심이고 사울은 보조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섬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7절인가요 아마? 그런데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바울이 경고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사울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때부터 써요.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죠. 12절까지 읽었으니까 13절부터는 바나바 일행이 아니라 바울 일행으로 불리면서 나머지 선교사역 전체는 이제 바울이 주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간혹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랑 비교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울이 바울 된 건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식 이름을 버리고 파울로스죠. 이제 파울로스라는 이방인의 이름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뼛속부터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사람 의존하지 말자 이거고, 그리고 또 바울을 보면서 배우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단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도 큰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 저나 여러분 핵심 아니에요. 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핵심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할을 하고 중직이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도 교회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도 낙심할 것도 아닌 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낼 때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뭐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하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무슨 의미냐면 그 위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죄인이 양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나를 여기다가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뭐 죄를 위임하는 건 아니고 사역을 위임하는 거죠. 교회의 사역을 이 두 사람에게.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의미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는 건데 교회가 지금 이들에게 안수함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교는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 되라. 이 지상명령. 이게 누구한테 꼭 찍어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거니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 모든 군인은 다 싸워야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총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는 취사병 해야 되고요. 누구는 작전 짜야 되고요. 총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다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가 치앙마이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이. 그리고 또 뭐 일본에서도 또 저 호주에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북한에서도 그렇죠? 또 저 네팔 거기서도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